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우리는 어제 요셉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여주인의 유혹을 잘 이겨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감옥에서조차 형통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환경이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음식을 관장하던 두 사람,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은 꿈의 사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고 요셉은 그들을 또 잘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이 근심이 있는지를 파악해낼 정도로 그들을 잘 섬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해석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것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함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 후 사흘이 지나자 그 해석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달라는 그 요셉의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비록 요셉은 앞으로 2년 더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직접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꾼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련을 겪고 모함당하고 또 말 못할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요셉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 모든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